자, 우리 하셨으면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이 있습니다. 나다나엘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보아오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내려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이라. 오늘 시간에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 영혼이 깨달을 수 있도록, 내 영혼이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 내게 옥토와 같은 심령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에 예수의 한번 하시고 각자의 심령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말씀을 보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 받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주의 말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한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스스로 사시는 분이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장소가 필요가 없으시고 또 의존하지 않으시는 홀로 완전하게 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얼마나 큰 오류인지를 최소한 아주 교만한 사람 대비 한 번 이상은 깨닫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자만하고 있을지라도 또 요즘 얼마나 이 많은 과학 문명이 발전했습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제는 뭐 인간을 다시 살린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현재 과학적인 한계에 부딪혀 있지만 많은 발전 양태를 통해서 과학자들은 그런 정도의 어떤 자신감을 표현하는 글들이 가끔씩 우리의 눈에 보입니다. 그만큼 우리 스스로 살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서 산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의존해서 살아야 되는 것인데 의존해서 사는 이 지구의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정말 공기가 없든지 또 태양이 지구와 거리가 조금이라도 가깝든지 조금이라도 멀든지 하면 우리는 존재 자체가 없는 거죠.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참 우리 멋대로 정말 사는 것들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또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열심히 보기 때문에 정말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교만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사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다 의존적이고 상호 의존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이 스스로 사신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자기를 공개하실 때도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자기 계시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고 더불어서 더 나아간 개념이 뭐냐? 하나님이 스스로 또 자기를 증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신앙생활,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되게 어려워져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라도 좀 받아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될 텐데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또 나와왔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분명히 주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정말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또 정말 나아가지만
그 모습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하지만 웃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세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해야 된다. 우리가 정말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 기쁨에 동참하게 하는 엄청난 영광을 우리가 받았다고 할지언정 결국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계속 힘 빠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나도 모르게 계속 이유 없는 답답함과 원인 모르는 우울함에 주님의 일을 한답시고 하고 있지만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왜? 우리가 그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초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사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시고 더불어서 그 스스로 자기를 증거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타내시게 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정말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분의 신성을 알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이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신 거예요. 우리가 마리아가 정말 그 아버지 그 천사의 어떤 말을 듣고 내게 이루어지사이다라고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 그 뜻을 자기 안에 둔 것이지 마리아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께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분명히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장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우리가 처음에 신앙부터 잘 갖춰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우심을 따라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오직 정말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또 능력으로 잉태되셔서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34절 이하에도 그런 말씀하세요. 나는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고. 사람의 증거. 우리가 때로는 침례 요한이 누굽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의 길을 예비했던 자예요. 그 오리라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했던 오리라 했던 엘리야의 심정, 아비의 마음을 아들에게 돌이키게 하고 아들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는 그 엘리야가 올 것인데 그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침례 요한 아닙니까? 그 침례 요한이 바로 예수에 대해서 정말 증거한 자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침례 요한이 그 예수를 증거했다고 해서 그게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그 아들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증거를 친히 받으시는 분이요 또 그 아들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증거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우리가 여러분과 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럼 과연 성경이 무엇이냐 이 성경이. 이 성경은 우리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볼 때 이게 왕의 계보를 막 철저하게 외우고 다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누가 이제 저한테 딱 물어보면 제가 왕의 계보 모르거든요. 그럼 왠지 좀 당한 것 같고 이렇게 모르는 것 같고 성경을 왠지 좀 압박을 받죠. 목사니까. 나도 외워야 되나? 들어가서 이게 구약성경 보고 하나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쫙 외워야 되나? 이런 압박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정말 어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그 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또 더불어서 우리가 또 오해하지 말할 것은 분명히 우리가 디모데후서 말씀 보면서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하고 또 우리를 그 교훈을 통해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야. 이렇게만 정리하시는 분이 또 있어요. 그거 나왔잖아 성경에. 그것도 신약에 나왔잖아. 우리 한번 봅시다. 도대체 뭐라고 나왔는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네, 우리 찾았음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15절 빼고 16절만 봐요. 우리가 15절 빼고 15절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분명히 나왔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우리가 성경을 알았는데 그 성경이 도대체 뭘 지향하고 있느냐?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라고 다 같은 지혜가 아니잖아요. 예? 지금 여기서 그 뒷구절만 딱 보면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는구나. 그리고 책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르게도 하는구나. 그래서 뭔가 교육 때문에 어떤 그런 또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배웠던 학문의 어떤 영역에 중복된 어떤 부분들도 있나? 라는 오해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전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고 나왔나요? 우리 한번 또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성경이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 구약의 이름으로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증거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의 위치를 알아야지. 성경은 어떤 것이냐? 바로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책이라요. 성령께서. 삼위 하나님인 성령께서 그 기록자들을 감동하셔서 그 기록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직접 증거하시는 책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생명을 얻으려고 작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보니까 이런 지혜도 있고 물론 여러 가지를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어. 확장해서 여기서 우리 과거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은 많은 세상에 있는 발명품들이 이 성경 안에 다 지혜가 있다 그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정말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가지라요. 가지. 본래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바로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과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이 이 성경을 통해서 다른 길에 대한 사모함을 갖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잠언을 읽는다고 해서 잠언이 얼마나 지혜로운 책입니까? 잠언에 보면 참 예수 믿는 자로서 삶에 대해서 나의 또 정말 대인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정말 명쾌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방향성에 대한 최종 목적지는 저와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여러분이 과연 예수님의 얘기로 성경을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너무 우리가 고리타분한 말씀처럼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이 비단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결과인가요? 아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데 엄청난 핍박이 다가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저 정말 예수를 모르는 정말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배 위에서 화살을 맞고 죽어. 때로는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려고 정말 내가 주장을 했는데 이유 없이 목자님을 당해.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과연 주님의 말씀,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느냐 이거예요. 이건 성령께서 증거하게 하시는 책이 성경이라 해요.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책. 그래서 그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해서 감동하시도록 하는 그 마음을 잊어버리면 꽝이라 이거예요. 꽝이라 이거예요. 다른 데로 들어가요. 엄한 데로 들어가면 돼요. 그 다른 데로 들어간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그 지식이 나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 나를 방해하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이 말 잘 분별해서 들으세요. 도리어 이 말이 나를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성령으로 받지 않냐면. 왜? 하나님이 증거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이 직접 증거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의지를 통해서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 없어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 오감으로 하나님을 알고 깨달으려고 한들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 보지 못하지만 오직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들을 깨닫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철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까도 말했지만 전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안 주시면 어떡하지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아시겠죠. 우리 교회 상태는. 그건 걱정할 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가?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려고 하는가? 그걸 왜 우리가 매 순간 무시하냐 이거예요. 내가 정말 아무리 열심으로 으쌰으쌰 한다 한들 영체영체 한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지 않는데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비슷한 거 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직 성경은 성령의 감동된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쓴 것이다. 그 같은 성령을 따라서 너희도 그 말씀을 받을 것에 대해서 사모함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계시하시는데 자기를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신 말씀을 스스로 증거하시는 분인데 이 성경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이 많은 성령의 감동된 자들을 통해서 예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내용들이 담겨있는 책이라 이거예요. 우리 성경 이 당시 우리가 신약에서 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우리도 잘 아는 바와 같이 구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거죠. 토라. 이 히브리인들의 성경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토라, 느빔, 케투빔. 예, 죄송합니다. 모세오경, 그 다음에 뭡니까? 예언서, 선지서. 아니, 모세오경, 율법서, 그 다음에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냥 그들의 성경은 그거야. 뭐냐? 모세오경에 속하는 토라. 그 다음에 정말 선지자들의 예언이 들어있는 전기예언서, 후기예언서로 나눠지는 느빔. 그 다음에 거룩한 글이라고 성령에 감동받은 자들을 통해서 쓰여진 글이라고 믿어지는 성문서, 케투빔. 그렇게 그냥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거기서 가장 중요한 두 축이 무엇이냐? 우리가 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왔던 바로 율법과 선지자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 근데 그 율법과 선지자가 과연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안에 두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한두 명입니까, 선지자가? 네? 율법이 또 한두 개예요. 네?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에 써있는 것을 세분화시켜가지고 엄청 많이 늘려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입으로 자기 선배들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왔던 그 구전의 전통까지 다 지키려고 했던 자들이 바리새인인데 그 율법 우리가 어떻게 다 외워가지고 다 어떻게 그걸 다 알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과 선지자가 지향하는 방향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발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8장 15절 보세요. 신명기 18장 15절. 신명기 18장 15절. 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예, 이렇게 말씀하시다.
모세가 이게 이제는 정말 여호수아에게 그 일을 위임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신명기 다시 한번 반복해서 그 율법을 우리에게 전해줄 때, 이스라엘에게 전해줄 때 그가 강조했던 말 중에 들어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딱 성령의 감동함으로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아, 예수네. 예? 예, 우리 말씀 또 하나 볼게요. 사도행전 3장 20절. 부터 우리가 26절까지 아니 20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저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부탁하여 말씀하신 바 마리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인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하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느니라. 예. 20절에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라고 이어서 말하고 있어요. 바로 모세도 선지자에 속한단 말이에요. 제가 정말 율법을 우리에게 천사를 통해서 전해줬지만 그 모세로부터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전해왔던 그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분명히 그것을 갖다가 성경에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더라.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우리 율법 잘 알잖아요.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율법에서 단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불의한 자인 거예요. 그 율법의 길,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셨다 이거예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게 나아가려고 하는 길, 육체의 예법이 되는 그 길. 그런데 그 율법의 길로 아무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 외에 한 길,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공개해 주신 그 길,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틀어서 봐야 하는 최종 목적지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거죠. 예수. 오늘 본문은 나다나엘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나다나엘. 우리 나다나엘, 예수의 제자 나다나엘 잘 알지 않습니까? 빌립이 정말 먼저 체험한 게 있으니까 나다나엘을 불러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나다나엘 선지자가 나다나엘에게 다가갔던 빌립의 모습을 우리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요한복음 1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45절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 빌립은 그걸 본 거야.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본 거예요. 빌립이. 그런 감동함과 믿음을 가지고 나다나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나다나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 성경 똑바로 보라고. 과연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하고 있냐? 라고 나다나엘이 그냥 뒷짐지고 앉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께서 오셨을 때 47절부터 보면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면서 난 네가 나를 보기 이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도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그 말을 하고 저의 나다나엘의 그 마음속에 그 깊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 믿음의 중심을 꿰뚫려 받은 그 나다나엘의 심령에 큰 동요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부인할 수 없는 정말 그 나다나엘의 이전 상황을 말씀하셨을 때 나다나엘이 그냥 굴복해버립니다. 나다나엘도 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오는 그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그 나다나엘도 예수님의 그 정말 나다나엘 앞에서의 전능함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다시 나다나엘의 그 본래 믿음의 상태를
마치 정말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너 원래 이렇게 믿지 않지 않았냐? 응? 야, 너 이거 가지고 이렇게 놀랄 거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이렇게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이에요. 이 나다나엘이 정말로 구했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바로 베들레헴 출생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은 거예요. 메시아를.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를 나다나엘은 계속 정말 기다렸다 이거예요. 그러나 나사렛 출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나다나엘은. 우리 한번 성경 또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미가서,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테트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미가서 선지자가 바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사모한 마음으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나사렛 사람이라 그러니 저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장 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더 볼 텐데 우리 요한복음 7장 42절. 요한복음 7장 42절. 자, 시작.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손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이게 유대인들이 정말 알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기본이에요. 나다나엘은 그것을 정말 꿈꾸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를 만나고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 저의 제자가 됐습니다. 제가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 정말 여러분 어떤 표적을 구하시는지 묻고 싶어요. 정말 예수 만났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과거에 우리가 예수 만나고 여러분 기대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은 표적이 있잖아요. 어떤 표적을 우리가 구하시는지 돌아와서 요한복음 우리 6장 2절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 6장 2절에 요한복음 6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큰 병인에게 이런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로라. 예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따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6장 26절에 나와 있어. 6장 26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저들이 그 표적을 보고 따랐느냐?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볼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의 두 개가 좀 충돌되잖아요. 표적을 보고 따랐다며. 어떤 표적을 봤냐 이거예요. 어떤 표적? 바로 말씀에 오리라 오리라 하시는 그 예수를 발견하려고 하는 그 표적을 향한 사모함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께서 뭔가 기이한 일을 일으키네. 와, 이분이 혹시 이렇게 그런 눈앞에 보이는, 그래서 결국에는 저들이 따라갔던 근본적인 이유에는 나의 삶을 해결해 줄 뿐, 그래서 내 배가 배부르게 해주는 그분에 대한 그 표적을 보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느냐? 그 차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를 봤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가장 지향점이 되는 확실한 표적, 요나가 사흘밤을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죽었다 나오는 그 표적, 그것을 너희 완악한 자들에게 줄 것, 그거 하나밖에 표적이 없노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봐야 될 표적은 예수라 이거예요. 예수. 우리는 예수를 만난 자예요. 그게 가장 큰 표적이라 이거예요. 그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바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한다면 예수로 말미암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주시는 것에 계속 만족하겠냐 이거예요. 예수께서 정말 그 안에서 그 주님 안에서 여러분 주시려고 하는 것에 계속 여러분이 정말 만족하시지 말고 그 예수를 찾으세요.
예수만으로 만족하게 되실 수 있는 심령이 우리 안에 회복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예수만을 보고 내가 정확한 표적을 봤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율법과 선지자가 그토록 주장하고 말해왔던 예수를 발견했어요. 또 예수를 만났어요.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표적을 우리 안에 뒀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에 과연 내가 성경을 따르려고 하는가? 다른 말로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가? 또 다른 말로 오직 예수만으로 만족하려고 하는가? 예수가 나의 분명한 표적이 되고 있는가를 돌아보시라 이래요. 정말 예수님은 얼마든지 약속하신 그가 하신 말씀대로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예수에게로 꽉 정해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보는 최종 표적이 주님이 되고 있지 않으면 우린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정말 이 땅에 살 때 비록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 있고 또 흔들릴 때 있을지라도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게 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만족할 수 있고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셈을 얻을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게 하셔서 이 성경이 오직 예수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늘 깨닫게 하셔서 예수만으로 만족하고 그 예수만으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예수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심령 가운데 오직 예수를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심령